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십계명을 오늘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의 새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살했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아무 연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시도록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험난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될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건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오미크론 변이가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오미크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세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동안을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며 더 충성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으로 주한 어리석은 저희들이 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수원성시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성장 박수를 짓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유를 돌아보고 이 지역사회도 기여하며 시어민과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화평과 기쁨의 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세운 모든 선한 사업 계획들을 복음적으로 실행함으로 어둠과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없는 사랑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대안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대망이 20년도를 향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생명이 귀한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우리들이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해 맡은 바 직분을 감당 봉사하신 성들과 올 한 해에도 봉사하신 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각 부서에서 입을 돕는 성들과 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인턴 영설을 드리는 성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노환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어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오며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 말씀의 결단 속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은 우리가 1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진리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과는 뭡니까? 빛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 또는 구원을 받지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 참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16절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죄로 멸망할 인간 구원 사역의 전부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라는 내용을 본문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온 인류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인류는
멸망할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뜻하고 있는데, 멸망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사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말씀하였고,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는 의의 왕노릇을 하였다. 죄는 율법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독생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속죄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로 제물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죄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이 독생자를 속죄자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독생자를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 독생자, 이 속죄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런데 구원의 원리는 이 사랑을 믿고 이 속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바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가 생명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내용, 이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믿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의 이성의 내용 때문에 맘대로 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믿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극복하는 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뭘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속죄자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심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심판에서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여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단어의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인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의롭게, 영광스럽게 창조를 하셨으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악이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타락한 천사로부터 미혹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타락한 존재가 되지요. 타락한 존재는 곧 범죄한 존재로서 이 범죄한 존재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타락한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와 함께 세상도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 심판과 저주로 인해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 구원임을 17절에서 나타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즉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장차도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전쟁, 다툼, 분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인의 내적인 전쟁과 분열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놓는 겁니다. 신앙이 구원을 받게 하는가 하면 불신앙은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나누어진 내용인 것이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갈라지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내용은 정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구원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먼저 정죄의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18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어둠을 사랑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18절에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현세에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19절로 넘어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정죄의 대상을 설명해 갑니다. 뭐라고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 그것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예속인 것이고 사탄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내용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원인과 그로 인한 심판의 성격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 예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19, 20절을 보면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의 복음보다 세상의 이론을 따르는 이런 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옛 격언에 편협한 졸부를 빗댄 말이 있는데, 순나라 개는 해만 보면 짖는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순나라 개가 왜 해만 보면 짖는가? 뭐 해는 매일 떠오르는데 우리같이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순나라는요,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산 그늘에 가려져서 햇빛 보는 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해가 떠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이상한 게 하늘에 떠가지고 막 그냥 세상이 본래 보던 색깔하고 다르게 보이니까 그냥 개가 짖는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데요. 졸부, 편협한 졸부를 빗대서 순나라 개는 해만 뜨면 짖는다. 그래서 뭔가 빛이 존재하게 되면 이 졸부들은 이상한 얘기를 떠들어댄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죄의 대상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짝하는 대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빛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빛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꺼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내용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질 때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들여다보고 어떤 사건과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그 역사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신앙 없는 내용들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과 자기 공로를,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로마인은 로마의 영광과 황제의 법을, 현대인은 금력과 권력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속적 모든 가치관과 대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이고 십자가가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지혜를 주창합니다. 희생과 사랑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가치관을 사수하고자 하나님의 가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빈번히 닥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사회로부터 반민족적 존재라든지 비생산적인 존재들로 매도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기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뭔가 표적이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때 너희들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이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선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뒤틀린 세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들을 모든 불행과 파멸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가치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죄의 대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고 빛을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영생을 갈망하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자의적 구원관도 헬라인의 지혜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수료자인 사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거리로 삼던 그런 모든 세상의 그 자기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자기가 그토록 따르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확신 속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어디에 있든지 안도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저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을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빛으로 나오는 자라고 21절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앞부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그가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비록 진리에 관해 무지했었지만 주님에 의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됐어요. 그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합동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지요. 진리 안에 속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례의 의미도 그런 것이고 성령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은 것은 주님과 나가 하나로 합일된 내용이 세례인데, 그런데 세례 받고서도 주님과 합일된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례의 올바름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깨닫고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 의존적 삶은 성령의 뜻대로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일 것이며 이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옴으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넘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이루신 일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항상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시고 멈출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을 찬송드립니다. 죽음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심으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충만하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으며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2부 예배,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올해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에 오신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도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제 앞으로는 구역 말씀을 꼭 사무실에서 매주 구역 예배 말씀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수원성심교회를 검색하시면 구역 예배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지난 주일에 주보에 꼽아서 나눠드렸는데 그 선교헌금을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작정하셔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은 우리 재직들이 기도로 충성과 헌신을 무장하는 달임을 기억하고 우리 재직들은 꼭 1월 중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 전에 우리 사무집사가 해가시는 분들을 해년제 그래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미리 뽑아놓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착오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하고 교회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질문을 해오는 이런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미리 신청을 안 해놓으면 막 주일날 같은 경우에 재정도 안에서는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서류를 원하는 시간에 딱딱 떼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만들어서 놨다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번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 필리핀 보홀섬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 여기 고영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지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거기 사역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거기 큰 태풍이 얼마 전에 지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세운 또 지교회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는데 지교회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기도 했고 마을들이 집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들의 수입원이 되는 야자나무, 바나나 나무가 전부 쓰러져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편지가 왔어요. 좀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결정한 내용은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기를 돕는 차원에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런 헌금 봉투를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그 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류, 옷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겨울옷은 거기 필요가 없어요. 두꺼운 겨울옷은 필요 없고 여름옷 내지 이 춘추복 정도 그런 옷들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생필품, 문구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돈 주고 살려면은 차라리 그냥 돈을 헌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혹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내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 드렸는데 이 떡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 나가서 개척한 우리 박명수 목사님 임재교회지요. 그저께 저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 3년 교회 여러분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금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보내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로 마쳤습니다. 근데 마쳤으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서 떡을 낸 거예요. 그렇게 떡을 감사함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네요. 오늘 오후 공동회 마치고 그리고 조금 식사도 하고 그래서 2시에 우리 최영수 성도 이정란 집사님 바로 거기 부친이십니다. 최영수 성도 부친이신데 조문을 갑니다. 근데 가깝지가 않아요. 전남 광주 천지 장례식장인데 한 3시간 정도 소요해서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 깨닫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